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이 중심 구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하는 자,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6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처럼 이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저주스러운 외식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식사 때 손을 씻죠? 그렇죠? 자,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이제 식사를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부모들이 야, 가서 손 씻고 와. 이렇게 손을 씻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건강 때문이죠. 손에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 해치지 말라고 손 씻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지는 이유가 지금 이 예수님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 제자들이 건강이 걱정되어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자,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흠잡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씻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흠잡고 비난할 일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손 씻지 않는 거 그렇게 뭐 흠잡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자, 이것은 건강, 위생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자,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 그 문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뭐 시장이나 길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스치거나 또 이방인들이 쓰던 물건에 내가 손을 같이 댄다든가 이렇게 닿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정한 손,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기물들이나 또 예배 드리는 자의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이 쓰던 물건과 접촉해서 부정한 손과 부정한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만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몸을 갖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단지 건강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예배드리는 아주 안 좋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자세, 자,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공식 행사나 또 하다못해 누구 결혼식에 가더라도요, 어떻게 갑니까? 절대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죠. 예?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아요. 또 엄숙한 자리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행사 동안에는 움직이거나 잡담하지 않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그 스태프들도 최대한으로 그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꽤나 애를 씁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해요. 엄숙한 자리에서는. 자, 그런데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엄숙한 자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망했대요. 자기는 이제 죽을 거래요. 이게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굴을 가리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거나 떠들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자신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내가 막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지나면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이게 찬양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몰라요. 모르고 막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의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방인과 접촉을 하거나 그들이 접촉한 물건을 내가 접촉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때에 혹이라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인해서 그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무새를 다시 추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공경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분명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자세는 존경받아야 되고 또 칭찬받아야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만든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요 무척이나 놀랐을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올바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었는데요. 4절부터 6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나 또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내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게 부족하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부모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자,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 공경할 재물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 부모들도 그거를 이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저렇게 공경하지 못하나 이렇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해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전통이 점점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쓸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또 자녀들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지요. 예, 먹이고 입히고 또 요즘에 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 그 학원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예,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쓸 돈이 많죠.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해서 계속 이렇게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부양이 언제까지 되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에게 가는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아이들 키우느냐고 돈도 없고 또 내 쓸 것도 없고 이게 부족한데 부모까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 또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예, 이것들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꼼수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돈이 부족하다. 내가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다. 이해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도 그래 하나님께 드리려 했으니 어쩔 수 없구나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도 비난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니 비난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갖고 자기 몰래 쓰는 거죠. 이런 꼼수를, 그런 전통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그런 짓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바로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죠. 예, 나를 위한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는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의 시간이죠. 말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시간입니다. 자, 그런 시간이 예배예요. 또한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받은 자,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우리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꼼수로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으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삶을 잘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습을 보세요.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손 씻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남들의 예배를 내가 방해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예배 이제 온전치 않은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남의 티는 잘 보여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이치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이 뭘까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 자신을 아주 신랄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지목하고 저 말씀을 하신다고. 잘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은 건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깨달으셔야죠. 그죠? 말씀 시간이니까. 자, 그렇게 깨달으면서 말씀을 잘 귀 기울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에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볼 때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전통을 지금 전통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지금 더러운 것이 묻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나 자신이 지금 묻어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발견할 때에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지저분한 얼굴이 더러운 사람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마주쳤을 때에 누가 씻겠냐 이거죠. 누가 씻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을까요?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씻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는다는 거죠. 왜? 이 얼굴이 더러운 사람 얼굴 보니까 내 얼굴도 더러울 것 같으니까 씻는 거죠. 근데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을 보니까 나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씻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씻습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생기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오해를 해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지목해서 저 소리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평생을 가도 자신의 그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은 그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다고요?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는 어떤 뜻이라고요? 저주받는 자. 예,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보아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